자,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그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믿음의 사람 야곱도 이렇게 험난한 인생의 길,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도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곁길도 갔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설교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야곱처럼 다시금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회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바람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굴곡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내 인생에 환난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성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신적 방황에서 자기의 갈 바를 깨닫는 것, 혹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각성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각성은 뭐냐? 정신적 방황에서 자기의 갈 바를 깨닫는 것, 혹은 잘못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각성이라고 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그 라반의 집에 살고 있었던 하란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20년 동안이나 어찌 보면 허비된 인생으로, 거기서 훈련받는 인생으로, 거기서 고난받는 인생으로 20년 동안 하란 땅에 있었던 야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도망하는 중에 루스다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그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다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야곱의 꿈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 여건, 그런 혼란, 그런 환난 속에서 있는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있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서 깬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곳을 기념하여 뭐라고 했느냐? 베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새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첫째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뭐냐? 자신이 세운 이 돌이 반드시 하나님의 돌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반드시 두신 물질에서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11조의 약속을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누리는 것과 또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을 하란 땅에서 맛보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지혜를 주십니다. 큰 부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그 하란 땅으로 올 때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야곱은 큰 죄를 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도 마음 한 곳에는 늘 억눌림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뭡니까? 형 에서에게 잘못된 것,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어머니가 피신한 그 하란 땅으로 왔지만 그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브라함이 계시는, 이삭이 계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 곳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현실하고 틀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처지한 그 여건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보면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의 앞에 서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불안하고 걱정하는 야곱에게 에서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심을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뜻이 마하나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야곱 속에는 불안이 지속되는 거예요. 걱정이 지속되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하인들을 먼저 형에게 한번 염탐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다녀온 하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을 향해서 온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불안한 보고를 하게 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여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면서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기막히고 아주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과 함께 했던 가족과 양과 소와 양, 낙타 등을 나누게 됩니다. 뜻대로 나눈 것은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기 위한 얍삽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은 에서에게 예물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일종의 어찌 보면 그동안의 보상을 주기 위한 뇌물을 주면 에서의 마음이 혹시나 누그러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는 암연소와 황소와 암나귀 중에서 최상급으로 500여 마리를 구별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예물을 다시금 세 떼로 나누고 형 에서를 만날 때에 형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서서히 앞으로 전진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잔꾀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많이 돌리죠. 잔머리, 잔꾀.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 잔머리, 어떤 생각,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물질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준비해서 형에게 주고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래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불안했고 초조했습니다. 왜 야곱이 불안한 것일까요? 왜 야곱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왜 야곱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답답한가요? 막혀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어떤 것이 야곱 속에 무엇이 잔재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형통함이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막혔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많은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말해서 곤고한 날에는 왜 곤고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불안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야곱이 곤고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아직도 야곱 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그 잘못된 자기의 나름대로의 것을 아직도 부여잡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난 날에 너를 도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 약속을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아직도 잔머리, 잔깨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믿는다면 큰 소리로 하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진짜 어찌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곤고와 불안함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오. 할렐루야.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믿으시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저는 내 속에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멋지게 살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당당하게 살자, 그것뿐이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더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도 욕심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뭣도 있고 내 거 챙겨야 되고 뭣도 있고,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할렐루야 소리가 늘 넘치는 그런 삶이 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예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늘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늘 연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늘 연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나는 한시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살아. 그러면 내가 항상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없으면 뭔 기도요? 기도해봐야 뭐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뭘 지켜,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말이 잘 안 들려져. 근데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이 말 속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송공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늘 마귀는 낙심할 때에 우리 속에 늘 호시탐탐 엿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면 늘 마귀가 내 몸속에 늘 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벌려도 늘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 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 아니하고, 예배도 드려도 실컷하게 예배들 드려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근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면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것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하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해도 마음에 있는 일을 하면은 기쁜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을 해도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면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22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니와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공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곤고할 때에, 곤고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껴야지만이 예배드릴 때도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곤고함이 있어도 아직도 그 효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정말 담아가지고 가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크고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 채워지는 신앙, 주어 담는 신앙이 될 때에 이 오송봉산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곤주가 있는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요, 성격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 사람은 좋다는 소리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뭔가 하나 잡으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요, 와서 보면은요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성숙이 안 돼. 그냥 교회 와서 종교인 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정말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갈급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정말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고 했어요. 오늘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한 어떤 폭을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이 정한 것인데 어떤 삶을 살 것이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깊은 고뇌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정말 여기 보니까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를 붙잡았다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이러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게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고,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 정말로 걱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가야지 어떤 사람 못 보내고 어떤 사람 보내고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하겠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대요.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돈 10,000원짜리 한 장은 아까워서 막 잊어버리면 막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잖아요. 솔직히 돈 10,000원짜리 한 장 잊어버리면 밤새도록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는 다녀오는데 진리의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오송몽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즐거워. 근데 주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긴가민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 생각대로 예배를 안 드려야 될지, 헌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요, 우선이 뭐냐?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선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없는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 기죠. 저는 정말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겁고 근심이 가득 찬 것들이 사라져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늘 기쁜 모습들이 오는 거예요. 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늘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야,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삶을 살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생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느끼면 예배 드려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예배 드려야지, 왜 안 들려? 아이고 우리 전도하러 가요. 아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는 거야.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저도요 솔직히 목사지만 세상적인 갈등이 있어요. 세상의 길로 가면은 큰 길이 보여요. 세상으로 가면은 좋은 것이 보여요. 그러나 그 길보다도 이 길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축복하는 길, 주님이 생명력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직업이라고 하면 이게 좋은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요? 죽이는 게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게 좋은 직업이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게 좋은 직업이요? 좋은 직업이죠.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목사 이게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는 살리는 영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베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숲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가축을 키운 외양간이라고 했죠. 외양간. 우릿간.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이랬던 야곱도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과 막 싸워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로 해놓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집보다도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약속해 놓고 짐승들 마구간을 집을 짓는데 더 먼저 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보다 짐승의 집을 더 먼저 짓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모습이다 이거죠. 그는 하나님은 베델에 그가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는 숲곳 즉 짐승의 집인 우릿간에 머물기를 더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선지자 학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집과 자신의 곳간을 위해서 집을 지은 장면이 이제 학계서 1장 4절과 8절에 나오게 되죠. 자, 그 성경을 읽어드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뭐하지 못하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뭐하지 못하며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했는데 0.9%입니다. 매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80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 6%, 7%까지 했어요. 근자에 와서 3%, 4%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시끌벅적하니까,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지금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요. 심지어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자손손 복과 물질의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장 위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폭넓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예배는 나와서 있지만은 예배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 그러나 예배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2절에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아직도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혹시 내 마음속에 혹시 우상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받는 교훈, 첫째가 뭐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야 야곱의 행복은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있었음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베델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복을, 인생의 형통함을 이제야 야곱이 깨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큰 복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큰 복이다. 하나님께 행한 것이 큰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밧단 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인생의 추격자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방해자가 없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델에서 예배의 회복만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오성공산교회도 베델로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상황은 힘들고 여건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시다. 야곱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갔던 야곱처럼 우리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재